울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세기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시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받자마자 옥스퍼드 인류 대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은 저마다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직 펜촉에 긁히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났습니다. 모두가 열중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만 유독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창밖을 울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있으니까 감독관이 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쓰라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학생은 계속해서 창문을 응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시험이 끝나가는데 그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자네 그러면 F야. F야. 한 줄이라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 쓰고 나갔어요. 이 한 줄 쓰고 나간 이 학생이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시간에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완벽한 답안지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학생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로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주인을 만나니 수줍어서 얼굴을 붉히더라. 참 멋진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면 내 맹물 같은 인생도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기적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오늘 두 무리가 성에서 만나는데 한 무리는 장례 행렬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이 여긴 성주민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은 상여에 메고 나오겠지요. 예전에 상여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으니까 들것 같은 데 실려가지고 이렇게 장례 무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뒤에 통곡하고 울면서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는데 또 한 무리의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중간에서 딱 마주칩니다. 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고 한 행렬은 살리는 행렬이었지요. 여러분, 죽음의 행렬과 살리는 행렬이 만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인 성의 과부의 아들이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자, 특별히 과부의 삶은 대단히 고달팠습니다. 지금이야 여자분 홀로도 얼마든지 벌어먹고 살 수 있지만은 당시로서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아들은 삶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예요. 목숨과도 같아요. 그런데 목숨과도 같고 자기의 삶의 전부인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음의 행렬과 삶의 행렬이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청년이, 죽은 자가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과 삶의 행렬이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뿐이겠습니까? 이 과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기왕이면 그 많은 과부의 아들들, 과부의 딸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기왕이면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이 한 사람만 고치세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이 과부가 자신의 삶의 전부가 다 잃어버리고 말았으니까 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세요. 울어야 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울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전부가 다 망가져 버렸는데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세요.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해줄 게 없어서 빈말로, 위로의 말로 울지 마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기껏 해주는 말이 울지 마세요, 이거밖에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이런의 고백처럼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맞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면은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딱 두 마디면 됩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거기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내가 아파하는 현장을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보시고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주님으로부터 입었잖아요. 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난 것 같지만은 손꼽아 보면은요, 몇 사람 안 돼요. 20명도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20여 명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떡 얻어먹은 사람은 5천 명이 넘고 이러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실제로 주님이 직접 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자가 역시 이렇게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내 딸이 고통당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간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마태복음 14장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들이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주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 뭐 하면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나를 안 보세요. 왜 안 보실까요? 아마도 주님과 나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죄악으로 인하여서 멀어졌거나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못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간단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근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지요. 왜요?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여러분의 집에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사생활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방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약속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제가 가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초청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 위해서 기도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가서 다 해드립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초청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주님 이것에 함께 해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하고 뭘 드리라는 거예요?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면은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안 드려요. 예. 예수님은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 놀랐어요. 이 일이 어쩜인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이웃집의 목수 아들이야, 시시한 거야, 변변찮은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 가운데 엘리야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그 삶이 바뀐 사람은 딱 한 사람 있다. 누구냐? 사렙다 과부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있는 과부도 아니고 저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다. 누구냐? 이방 사람,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수많은 과부도 있고 나병 환자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누가 받아요?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저들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드렸잖아요. 나만이 그랬고 사렙다 과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근거를 개입하시잖아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가 울면서 장례 행렬을 치를 때에 그때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33장 1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우리 가운데 여기 본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유튜브로 보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다 드려도요, 주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있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개입하여 은혜를 베풀고, 또한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가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떠나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떡합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 장로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술집에 마치 구슬하는 거예요. 꽹가리칭 와가지고 구슬을 하는데, 구슬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쨍가리를 하고 징을 치고 그래도요, 접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민감하지 알잖아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가주세요. 내가 접신이 안 됩니다. 서로 둘러보지요. 아무도 없어요. 나구나. 내가 예수님을 10년 동안이나 떠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밖에 나가 통곡을 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요, 긍휼히 여기면 돼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울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주님을 대충 시시하게 여기니까 내가 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믿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울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울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 울지 않아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우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울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안 울어도 된다는 거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가 울면은 분명히 저분이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데가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애통하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길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실 때에 불쌍히 여길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점점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 몰아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한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백인 교회에서 흑인들은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밖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한 백인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쫓겨났느냐고. 나도 쫓겨났다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풍성하고 삶이 넉넉해지면서 주님이 모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물질이, 세상 것들이, 세상 유혹과 열매,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자리에 가득 채우고 우리 주님이 안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세상이 넉넉하고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로우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게 아니라요, 세상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예수님 쫓아내버렸어요.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만 주님 찾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안 도와주면 성질을 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만 있다고 하면은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나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기도원에 올라갔으니까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오라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으레고 산기도 같습니다. 산기도 가가지고 옛날에 배고프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 많고 그럴 때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을 수밖에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붙들고 막 그렇게 씨름했더니 소나무 뿌리가 뽑혀져 있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은요, 요즘에요 썰렁합니다. 썰렁해요. 한국교회 동력의 근원지가 바로 기도원이었는데 기도원들이 다 불이 꺼지고요, 문이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이천성 목사님 계시는 여기 하늘산 기도원 있잖아요. 얼마나 자주 갔습니까? 그 좋은 기도원이요 썰렁해가지고 지금은 황폐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그 잣나무 밑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만한 근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뭐 행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긍휼히 여길 만한, 불쌍히 여길 만한 그 근거가 있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면 거기에 적어도요 그 행각에 수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 거기에 환자들이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신 예수님께서는요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 핀셋으로 콕 집어가지고 고쳐가지고 쏙 빼가지고 나오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왕 가셨으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5 행각에 있는 수십 명의 병자들 일일이 다 여러분 줄 서세요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가 다 줄 서게 해라 해서 차례차례로 순번대로 오면은 다 고쳐준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안수해주고 다 고쳐주셨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전부 다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 고쳐가지고 쏙 빼나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38년 된 병자와 주님과의 대화를 들어보면은요 바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을 근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빼가지고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길 만한 근거를 드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지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거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 해봐요. 근데 한 번, 두 번, 서너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의 응답의 때가 되었는데, 때가 거의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일어나 버리잖아요. 물이 몇 도에 끓지요? 100도에 끓지요. 98도, 99도가 되어도 안 끓어요. 100도가 되면은 끓어요. 예. 임계점이라 그러지요. 끓는 점, 그 다음에 녹는 점, 어는 점, 이것들이 임계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친이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니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때가 참해. 예수님의 때가 참해, 때가 되매, 예수님의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13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을 뭐라고 말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이거요. 오래 참고 7절에 참으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참고, 그 다음에 참으며 견디느니라. 여기서 이 세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요,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요, 믿음에 참으면서 뭐가 생기냐면은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는 근육이 생겨요. 운동하면 어떡합니까?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우리 저 잘생긴 동수처럼 근육이 생겨요. 자, 근육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몸이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니까요. 자꾸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낼 때에 근육이 생겨요. 손흥민이가 골든부츠 받았잖아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뭡니까?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선수가 돼가지고 골든부츠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손웅정인가요? 이분이 아들을 훈련시킬 때에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차도록 훈련을 시켰잖아요. 자, 볼이 오면은 오른발로 찰까 왼발로 찰까, 벌써 이 판단을 하면은 느려요. 어떡합니까? 감각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쪽으로면 오른발이 나가야 되고 왼쪽으로면 왼발이 나가야 되는 거, 이게 훈련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줬을 때에 자, 오른발로 찰까 왼발로 찰까 이러면 늦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동시에 믿음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기 저 쉽게 갈 수 있는 저기를 놔두고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에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은 어떤 곳이냐면요, 양 옆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에요. 협곡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미쳤습니까? 잘못 들은 건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리 들어가면은 갇힌 줄 알아요. 바로도 그랬잖아요. 저들이 갇혔도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사냥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다듬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0가지 재앙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믿음의 맷집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되네 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믿음의 맷집, 믿음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너 이 일이 들어가 그러면은 바로 왕이 저들이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갔던 장로들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 끝났다. 당신 미쳤습니까? 그래도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맷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근육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을 아니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애굽 병사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는 게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는 게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제가 여기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바꾸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이걸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드려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놓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게 믿음인데, 우리가 명분을 드리지를 못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개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명분을 드리고 믿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는 이 일을 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주일만 나와도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게요? 믿음의 초신자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장로님들이 주일날만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많이 울어야 합니다.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살려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감기가 다른 사람의 중병보다 내 감기가 커 보인다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요. 내가 가진 문제니까. 어떤 분들은 심각한 육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사, 어떤 분은 물질 문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근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울라는 거예요. 오늘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는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울 때에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내 인생에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은 이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더딜 때가 있고,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참 힘이 들지요.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요? 때가 이룰 때까지. 예. 옆에 화단에다가 참외를 3그루를 심어놨습니다. 참외 3그루 심어서 100개 따기, 뭐 1000개 따기, 뭐 이런 것도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그 펜스를 사다가 참외 덩크를요 2가지씩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하다가 하나를 그만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5개를 올려놨어요. 이게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요. 여러분, 먹는 재미가 아니라 그걸 가꾸는 재미가, 이게 적어도 3그루에서 100개는 딸 것 같아요. 100개는. 예. 나중에 잔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려나 모르겠는데 누가 따가거든요, 저거. 근데 누가 따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근데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때가 되면은, 때가 돼서 심었잖아요. 자라게 되고 때가 되면은 열매가 열리고 익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때가 있어야 돼요. 심어놓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참외가 이상한 게 아니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열매를 바라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기만 하면은 주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울지 말라. 네, 기적은 울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오늘 울지 말라 그러시는데, 울지 말라 이 말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는 장례 행렬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지요. 많이 울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울지 말라, 이제는 됐다 하실 때까지 우리는 쉴 새 없이 울어야 돼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풀어주세요라고 눈물로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이 너무 말라버렸습니다. 세상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대요. 경외라는 게 뭡니까?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이게 섭섭이 병이 심각해지잖아요. 섭섭해요. 자녀들이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해도요, 대충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는데 나는 속으로 섭섭해요. 왜요?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리인데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울지 말라 하시면서 대충 우리들처럼 빈말로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울지 마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